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제가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시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외치셨던 외침의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침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도 아니었고 분노하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급박하게 외친 외침이지만 예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외치는 탄원의 내용이 기록된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인생의 여러 풍파와 힘든 일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계기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지만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도움의 손길을 찾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똑같은 고난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어떠한 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품에 뛰어드는 반면에 어떤 분은 똑같은 고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품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로 나뉠 때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만나기 싫은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임을 또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 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뛰어드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더라도 하나님 품에 뛰어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째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더라도 하나님 품에 뛰어들어서 기도하며 외치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서 원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에 뛰어들고 주님만을 붙잡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노리는 세력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를 노리는 세력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오늘 이 시를 기록한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내면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실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고통이 매우 극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가 고난을 받습니까? 왜 그가 고통을 받습니까? 그것은 그를 괴롭게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지금 힘들고 아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둘러싸고 물어뜯어서 뼈가 다 드러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적들을 짐승과도 같은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그 채찍에 맞으신 몸은 다 찢기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너덜너덜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잔인하게 폭행했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일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혹하게 공격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 그들이 우리 주위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온한 항해가 아닙니다. 거친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배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장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의 믿음이 평온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노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깊은 고난 속에서 시편 기자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구해봤자 아무도 도와주지 않음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에 사람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습니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함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